입학 시즌이 됐습니다. 수시가 진행이 됐고 또 수능이 꼭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입학 시즌에 아주 제가 감동받은 학생 하나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년 전에 시골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 이 학생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노래하는 것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에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험 보기 예비 소집일 날 혼자서 터덜터덜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연세대학에 시험 치를 그 장소에 찾아가서 딱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이 이 실기시험에 불러야 할 노래의 반주자를 다 데려오는 것 아시죠?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반주해 줄 사람 데려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하니 시골 내려가니 전화하니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시골에서 반주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가 불러야 할 곡을 반주해 줄 그런 사람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아주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다시피 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새벽에 학교 옆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속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금 반주자를 찾아야 되고 반주자가 같이 와야 되는데 저는 반주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면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예배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왔던 분들은 기도 끝나고 다 갔는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반주해 줄게. 그랬습니다. 이 신촌 성결교회는 성결교단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연세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휘자니 반주자는 대학 교수 아니면 전문가들이 다 맡아서 하는 분이죠. 그런데 반주자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데 앞에 웬 처음 보는 고등학생이 예배 끝나자마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자연히 자기에게 들려요. 또렷또렷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연세대학 가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반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반주해 줄 사람 보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자기 기도도 못하고 이 기도만 자꾸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반주자의 마음에 네가 해줘라, 네가 반주해줘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줄게. 그래서 학교에 가서 반주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이 기도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무엇로 이루어졌죠?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란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1장부터 말씀을 들어왔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음으로만 믿고 말로만 믿고 그거 소용없는 것이다.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도 1장에서부터 기도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본격적으로 기도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기도도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느냐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하고 또 해도 응답이 없는데 그 원인,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합심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당시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은 초창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해서 자동적으로 막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른 이스라엘 지역으로 흩어진 분도 있지만 이방 나라로 막 흩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낯선 타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늘날 말하면 이민교회와 같은 교회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또 막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 번졌다 이겁니다. 기도는 모이지만 말고 시험이 찾아왔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싸웠다 이겁니다. 싸워요. 분쟁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2사람만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사람만 모여도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명절 때 추석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가문을 복음화시키고 집안을 복음화시킬 때 2사람만 있으면 돼. 핵심적으로 기도한 2사람만 있으면 돼. 그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2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입니다. 감람산에 모여서 승천을 하시는데 그때 50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해라.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구름 타고 둥둥둥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을 듣고도 승천한 모습을 보고도 지금 주님이 천국으로 간 것을 실제
본 사람들 중에서도 3분의 2나 되는 380명이 아유 나는 바빠, 약속이 있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 120명 남았어요. 그럼 이 120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 120명이 야 우리도 저 사람들 다 가는데 우리도 가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우리끼리 뭐 되겠냐. 아니 나도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갈까? 나도 바쁜 일이 많은데. 이랬다면은 기독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0명이 380명이 갔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자 하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3일째, 4일째, 5일째, 9일째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120명이 열흘째 열심히 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0명 몽땅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심 기도에 많은 사람이 합심하면 더 좋지만 수에 상관이 없어요. 믿는 믿음의 사람이 두세 사람만 합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국가 문제도 그래요. 국가 문제. 세계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2차 대전 역사에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독일군이 유럽 전역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차로 무장한 이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했습니다. 연합군,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대항해서 싸우는데 전차로 무장한 독일군이 아주 계속 진격해서 프랑스가 점령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영국군이 후퇴해서 계속 패전해서 덴크르크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 무려 38만 명이나 모였어요. 그런데 앞은 바다예요. 배가 와서 영국으로 실어다 줘요. 도망가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뒤에서는 독일군이 탱크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처칠 수상이 온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국군이 덴크르크에서 지금 독일군에 의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면 다 독일군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배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우리 군인을 실어 날라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과 온 영국 국민은 그 당시에 국교가 기독교가 기독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위기상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합심 기도해요. 국민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영국에 흩어져는 심지어는 어부들까지 자기 배를 몰고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인을 살리겠다고 그리 가죠. 900척이나 가서 군인을 실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점점 오는데 하나님께서 독일군 전차가 오지 못하게 역사하셨어요. 갑자기 이 독일 전차 부대 이 부근에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소낙비 아니라 별것이 와도 그냥 아스팔트 위로 두르르 몰고 탱크가 왔을 텐데 그 시대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 않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진흙탕 위를 이 탱크가 가야 됩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질퍽질퍽해서 이 탱크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동안에 38만 8천 명을 몽땅 영국으로 다 실어갔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합심 기도 덕분입니다. 합심 기도. 여러분 합심 기도 해보셨어요? 오늘 이 교회는 어떠세요? 합심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싸웠어요. 하나가 안 됐어요. 분쟁했어요. 다투기만 했어요. 무슨 문제가 되든 합심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만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합심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에게 기도 부탁도 할 줄도 알아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본인이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들을 수가 없는데 본인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인 너희가 자식이 달라고 하면 왜 안 주냐? 다 주지 않느냐? 부모가 아무리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달라고 하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왜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필요합니까? 가족 중에 말썽 피운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고통이 있습니까? 구하세요. 오늘 말씀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이유. 구해도 응답받지 못한 세 번째 이유. 싸우기만 하니까 응답이 없고 구하지도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데 이번에는 구해.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욕적인 기도 제목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기도 제목을 점검하면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게 정욕적인 제목이냐 아니면 올바른 기도 제목이냐.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이면은 끝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정욕적인 것 같다 하면은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작년인가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언론에 나왔어요. 미국에는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은 다 총을. 그런데 어느 가정에 총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놔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실수하고 그만 어린아이가 만질 수 있는 곳에 놔두고 말았어요. 어린아이가 그게 장난감 총인 줄 알고 빵빵 하면서 놀다 실제로 빵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 나 지금 싸우고 왔는데 내 친구가 너무 나를 괴롭혔어. 내 분해 죽겠어. 아빠 총 주세요. 가서 내 빵 쏴버릴게. 총 주세요. 총 주세요 하면은 그 아빠가 그래 쏴버려라 하고 총을 주겠어요? 어느 아버지가 그래 총 줄게. 칼도 가져가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총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총을 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칼을 구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다, 안 된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구한 정욕적인 것을 주면 그걸로 내가 더 잘못되기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점검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냐 정욕적인 기도 제목이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느 분한테 저 가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일 어이없는 대답이 없습니다. 제일 어이없는 대답 중에 하나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어떤 정도는 기도 제목을 그때서 찾아. 뭘로 기도할까?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아는. 이것 기도했다. 오늘은 이 기도, 내일은 저 기도. 기분 따라, 생각 따라. 누가 저 기도하네? 나도 가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딱 제목을. 기도 제목을 뭘로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어쩌면 좋을지 몰라요. 기도 제목을 딱 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점검하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정욕적인 기도인지 세 가지로 점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성경으로 분별합니다. 내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이 이런 내가 구하는 기도를 성경에 어느 누가 이런 식으로 기도했냐? 있으면은 그게 정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 우리 자녀의 자식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게 정욕적인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도 없으니까 막 울며 길며 기도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자녀를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어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태어문이 열려서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태어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주세요. 이건 정욕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거 알 수 있어야 성경에 딱 봐서 있으면은 옳은 거예요. 두 번째, 점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기쁘고 보람이 되느냐, 이걸로 딱 맞춰보면은 셋 다 딱 맞춰지면은 그건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피해가 간다, 나 혼자만 기쁘다, 그러면 이건 정력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이것은 정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끝까지 기도가 나와. 그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계속 그 기도가 나와.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정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사과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철야 기도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오래전에 정력적인 기도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대통령 나오게 해달라고. 그 무슨 일인가 관공서 뭐 하다가 되게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권력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철야 때도 우리 대통령 나오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 했어요? 철야 나오는 사람들은 그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제가 그 기도를 한 번도 안 시킵니다. 대통령, 어느 날 대통령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내 어깨가 싹 올라갈 것 같아. 누가 뭐라면, 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대통령이에요. 어디서 안 해결 안 돼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가 이거 있어요. 그게 대형 교회에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저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 우리 교회 장관님이 몇 명입니다. 국회의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 별 대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설교 중에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듣기에 설교가 아니라 자랑으로 들렸어요. 저건 옳지 않은 거구나.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초창기에 기도할 때는 자기 꿈이 막 아주 특별한, 뭐 대통령 되게 달 기도했다. 중학교 때 와서는 또 바뀌잖아요. 또 고등학교 와서는 또 기도 제목이 또 바뀌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정력적인 제목이에요. 기도가 자꾸 바뀌는 것은 정력적인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명센터 건축을 위한 1차 40기도, 오늘 주보를 보니까 5157번을 기도를 했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 횟수가 5000번이 넘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맞나? 우리가 정력적으로 구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도를 언제부터 했어요? 수십 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생명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된다. 땅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땅을 사는데, 맨 마지막에 산 지금 주차장으로서는 저 땅을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 역사한 내용들을 몇 번 제가 압니다. 부동산에서 전화 왔어요. 지금 계약하러 옵니다. 그 부동산 주인은 우리 교회가 사기를 바래.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샀으면 좋겠는데 또 팔기로 예약을 하고 이제 땅을 둘러보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았어요. 보니까 진짜 아주 돈 많이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 두세 사람이 이 땅 주인하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막
가서 하나님 이 땅 저 주인이 안 사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보고 못 사게 해주세요. 서로 의견이 틀리게 해서라도 안 사게 해주세요. 반드시 우리가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야 됩니다. 몇 번 이런 고비를 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수십 년을 여리고성을 돌면서 생명센터리에서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가 중간에 우리 이걸 팔고 다른 데로 갑시다. 이 땅 비싼 땅이니 싼 데로 가서 멋있게 집시다.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기도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1년, 5년,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기도가 동일하게 기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일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력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 제목이 더디더라도 기도 제목이 변치 않는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 그건 정력적인 제목이 아니에요. 그건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이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교도소 생활로 했지만 그 기도 제목이 중단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응답받았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서 보세요. 지금 점검해요. 성경에 있는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제목인가? 그 다음에 내 기도 이 제목이 이상하게 끝까지 붙잡아지고 믿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기도 줄이 놓쳐지지 않는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응답 안 되는 것은 정욕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적인 제목이 아닌 기도는 신속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기도 제목, 더디 이루어진 건 수십 년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미가서 3장 4절에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응답하지 않은 게 이유를 그 뒤에 있대.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악한 자가 악한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난 네 말 안 들어. 안 듣겠어. 고개를 돌려버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거 기도하는 내가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잘못된 죄가 있는가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내 안에 감추어질 죄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4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죄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4절 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과 벗된 죄를 세상과 벗대면서 기도하면은 안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시기하고 반대하는데도 그걸 구하면은 안 들어주신다.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교만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들어주신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 그러면서 마음은 두 마음을 품고 한 발은 교회다, 한 발은 세상에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성결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11절 12절은 또 우리가 또 기도하마들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모여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꾸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누구가 잘했어 잘못했어 누구는 이래 하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고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음식 기도한다면 배만 고픈 거예요.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일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유 앞에 결탄코 범죄하지 아니하기. 기도를 쉬는 죄는 큰 죄 중에 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준비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는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로 인정했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좀 더 깊은 데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이 흘러나오고 땀 속에 피가 섞여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려. 그런데 베드로한테 와보니까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어요.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이게 이제 죽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기도 좀 해. 내가 믿을 사람이 누구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깨워졌더니 또 기도와서 보니까 그래도 또 잡니다. 또 깨우세요. 너 기도하면 네가 시험 든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또 자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잠만 잤습니다. 예수님이 간곡히 데리고 가서 산에까지 가서 기도하자고 했는데도 산에까지 따라서 피곤하니 지치니 그러면서 자고 말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 베드로는 시험 들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울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관, 여러분의 목장, 목원들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죽을 만큼 기도하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을
죽을 만큼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정도 기도하면 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다. 응답 받았을 때 되는 것이지 이 정도 기도하면 알아서 해.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면서 포기한 사람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어. 지 인생 지 알아서 하라지. 포기한 사람, 찰스 피니 목사는 그런 분들에게 죽을 만큼 기도해라. 그 정도 기도했다는 소리 하지 마라. 기도 안 하면 후회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운명을 바꾸어 줍니다. 하늘나라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그걸 여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열어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열세요. 아픈 사람일수록 여세요. 힘들고 눈물 흘릴 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열어요. 평강을 차지하고 은혜를 차지하고 보물을 차지하세요. 기도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